15장 넘어와서 봤던 내용들은 이런 겁니다.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오래 있는 가운데 유대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요. 유대에서 사람들이 올라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 거 좋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이 있다. 그런데 모세의 법을 따라 우리 할례도 받아야 되고 모세의 법을 따라 수많은 율법들이 있거든요. 율법들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안디옥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막 다툼이 있고 변론이 있고 서로 누가 맞냐 그러냐 이렇게 따지는 거죠. 바울과 바나바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간략하게 정리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이 유대에서 온 이 다른 교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고 또한 열심히 우리가 율법도 지키고 행하며 사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옳을까요? 뭐가 그럴까요? 엄청 싸웠는데 답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디옥에서도 예루살렘으로 이 사람들 다 보내서 거기서 좀 논의하고 합의하고 결론 지어서 우리에게 가져오면 우리가 그대로 따르겠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공회는요, 중요한 신학적인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자리가 되는 거죠. 가는 길 여정도 우리가 봤는데 그가 안디옥에서 쭉 내려오면서 베니게나 사마리아나 이런 지역들을 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이 막 싸웠던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옳으냐 그르냐 이러면서. 그런데 그 마을 성읍마다 갔을 땐 하는 말이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행하신 일들, 구원의 역사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막 부부끼리 싸우면 제 3자 만나잖아요. 내 얘기 들어봐요. 내 얘기. 이게 맞지 않아요? 배우자는 내 얘기 들어보세요. 내 얘기가 맞지 않아요? 이렇게 다툴 터인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이 안디옥에서 왔던 사람들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똑같습니다. 다툴 수 있고요.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 되어 예배하는 모습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싸웠어도 오늘 같이 기뻐하고 싸웠어도 같이 예배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아멘 하세요. 부부 사이가 더 행복해집니다. 네. 자, 말씀으로 이제 돌아와서 보면 이렇게 예루살렘에 도달한 자들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매. 아멘. 예루살렘에 이르러 누가 이르렀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대표로 하는 오직 복음이면 돼. 예수를 믿으면 돼라고 하는 사람과 예수 믿어. 예수 부인하는 거 아니야. 예수가 우리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그런데 거기에 할례도 받고 율법도 행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같이 예루살렘에 이름에 이거예요. 그랬더니 이들은 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되니까 이 사도와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영접해 주는 거예요. 음식도 먹었을 것이고 수고했다, 고생했다,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고 이런 시간들을 영접하면서 보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중심이 되어서 아마 얘기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1차 전도 여행 구브로를 시작으로 쭉 올라와서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거꾸로 왔던 이 모든 경로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본문 4절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 여행 떠나서 뭐 몇 년간 다녀왔습니다. 이렇게 다녀왔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습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기록합니다. 전도 여행을 갔는데 전도 여행에서 뭐 했어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뭐 바예수라 부르는 사람에게 막 선포했더니 눈이 가려지는 일들도 있었고, 루스드라에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자가 일어나 걷는 기적도 있었고, 또 거기에서 돌 맞아서 죽을 뻔했던, 아니 어쩌면 죽었던 그를 살리시는 기적도 있었고, 수많은 사건과 상황들이 많았어요. 그거 누가 했어요?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하셨다라는 표현이요, 헬라어로 말하면요 3인칭 단수형이에요. 누가 하신 걸까요? 바울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한 것 같은데,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말을 잘해서 그런지 사람들이 야 헤르메스 같아 이러면서 제사하려고 했고, 기적이 일어나니까 와 대단해 했어요. 누가 한 거예요? 바울이 한 것처럼 보여요. 바울이 전한 것처럼 보이고, 돌 맞을 때도 바울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요 누가 행하셨다? 하나님이 행하셨다. 여러분 이게 굉장한 이야기예요. 목회를 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전도의 자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많이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나의 일이라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뭐 어디 간증 집회를 간다든지 어떤 큰 뭐 연회, 지방회, 총회 이런 데 가면 꼭 하는 게 뭐 이렇게 막 오랫동안 열심히 했다, 잘했다 하면 칭찬해 주면서 상도 주고 뭐 이런 거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간증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막 얘기하면 다 여기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받아줘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땐, 제가 죄송해요, 제가 비꼬아서 듣는 거예요. 멋진 수식어로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는 말은 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보면 30년 동안 열심히 했고 20년 동안 노력했고 10년 동안 정말 애썼습니다, 그러니 치하합니다 하고 상을 주고받는 모습처럼 보여요. 제가 부족해서 정말 진의는 하나님이 행하셨다일 텐데 저는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시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건 멋진 예쁜 수사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뭐냐,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노력했으니까, 헌신했으니까, 참았으니까, 쉬지 않고 노력했으니까 이렇게 해주셨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더라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바울은요, 바나바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셨다, 내가 낫나고 내가 좀 인정받고 이런 것들 좋아하는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내가 있을 때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선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러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큰 유익이 있어요. 제가 목회를 뭐 오래 안 했지만 목회를 하면서 느껴지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전도도 하고 권면도 하고 뭐 신방도 하고 다양한 것들 하잖아요. 할 때마다 무슨 얘기하냐면, 권면할 때가 제일 많죠. 그래 이제 어려운 시간들 지나고 다시 신앙 회복하십시오, 뭐 예배 생활 하십시오,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뭐 이런 거 권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음에 기대도 있고 올 것 같아, 그래 다시 신앙생활 시작할 것 같고 회복될 것 같아, 그런 기대가 있으면 기뻐요, 감사해요. 근데 그 주일에 안 와요. 그럼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안 좋죠.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내가 설명하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말을 안 듣는 것 같으니까 속이 상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통찰이 하나 여기 있는데, 내 일이라고 여기면, 주의 일을 내 일이라고 여기면 잘 되잖아요. 누가 제일 기쁠까요? 내가 기뻐요. 내 일이기 때문에. 내 주의 일이라고 말하면서도 내 일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열매 맺으면 내가 기뻐요. 근데 어그러지고 실패하고 잘 안 됐어요. 그럼 누가 슬퍼요? 내가 슬퍼요.
왜? 내 일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서 주의 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주의 일이 되면 놀라운 열매가 맺어져요. 그러면 내가 기뻐하는 것보다 누가 더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실패하고 안 되고 어그러지고 다 안 된다라고 얘기해서 나는 낙심하고 힘들 것 같은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주의 일이라면 누가 더 속상해 하실까요?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위로받는 거예요. 야, 이거 내가 기쁨으로 하는 거였는데 나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구나. 야, 내가 열심히 해서 안 돼서 속상했는데, 마음이 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속상해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더 바라보시며 마음 쏟고 계시는구나. 이것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도지 주는데 휙 돌아서는 사람들 보면서도 주님, 저 속이 이렇게 상하는데 주님은 얼마나 상하실까요? 이 고백이 나오게 되고, 누구 한 영혼이 오면 너무 기쁘죠? 너무 기쁜데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실까요? 이 고백이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일이라 여기면 나의 기쁨으로 끝나버리고 나의 슬픔으로 멈추지만, 주의 일이라면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픔과 애통함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관계가 되더라. 여러분, 이걸 좀 한번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주의 일 하는 거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게 돼요. 저 늘 경험합니다. 그리고 내 일인데 아니야 주의 일이야.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아니야 주께서 하시는 거야. 늘 다듬으면서 그렇게 걸어가요. 그러면 조금 더 멀리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은혜가 있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돌아와서 우리 계속 보죠.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이 선포되고 했던 일들을 말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성경이 5절 말씀이 정확히 기록하는 게 뭐냐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했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는 바리새파인데 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복음의 놀라운 진리들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인데 내 원래 정체성은 어떤 거냐면 바리새인인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에요. 여기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막 얘기하고 변론하는데 어쩌면 바울이 다 아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 바울은요, 가말리엘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학자 밑에서 특별히 배우고 공부했고 열심을 냈던, 두각을 나타냈던 사람이라서 학문적으로도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막 변론을 하는데 예수를 그래 너도 막 믿고 나도 믿어. 근데 나는 예수면 된다라고 얘기하고 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리새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 안 지키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반대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대적하듯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재미난 것들을 하나 붙잡을 수가 있어요. 지금 야, 예수로 구원받는 거야? 아니면 예수와 함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거야? 이 논의를 시작했을까요? 아직 이 논의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4절 말씀에 했던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방인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더니 기적도 일어나고 돌도 맞았고 하나님을 믿는 제자들이 생겼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교회들이 세워졌다. 이런 놀라운 기쁨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직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뭐가 구원이냐? 어떤 게 문제냐? 이걸 얘기한 게 아니고 이렇게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있었어 라고 말하는데 치고 나오면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도 믿는데 그런데 너 그러면 안 돼. 그거 그러면 안 돼. 그냥 예수를 믿는다고만 되는 게 아니라 할례를 행해야 돼. 율법을 지켜야 돼. 이렇게 싸우듯이 걸고 먼저 나온 거예요. 이 상황이 좀 이해가 가시죠? 그럼 여기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고 또한 열심히 신앙생활도 하고 뭐 11조도 내고 뭐 주일 성수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우리 기저에 깔려 있는 심리가 있어요. 마음이. 우리 마음이 어떠냐면 뭔가 열심히 하면 그게 좋아 보여. 그래요, 안 그래요?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말 들어봤죠? 기본적인 세상의 종교는 어떤 거냐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이거는 하나도 다름없어요. 우리 기독교 안에도 사실 들어와 있는 감정선이에요. 모든 종교가 어떤 게 있냐면, 열심을 내면 그 열심에 따라서 감동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뭐 물질을 열심히 드리고, 하나님께 봉사를 열심히 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뭘 주고, 복도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고, 자녀도 해주고, 뭐 건강도 지켜주고, 이럴 것 같은 마음들, 그게 모든 종교심이에요. 교회 안에도 그러다 보니까 있어요. 우리 교회 오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난 신앙이 약한데 교회 자주 오지도 못하는데 교회 보니까 새벽 예배 하나도 안 빠지고 오는 분들이 계셔. 그런 분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감정들이 올라오냐면, 야, 저분 참 대단해. 새벽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 이야, 신앙이 진짜 고급해. 대단해. 저분은 구원 받은 것 같아. 나도 모르지만 그렇게 나도 모르게 여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야, 저분은 기도하는 게 청산 뉴스야. 다다다다다 기도를 해. 기도를 막 해. 야,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끈이 있나 봐. 나는 기도 이렇게 못 하는데 저 사람은 신앙이 고급해 보여. 대단해 보여. 실력이 있어 보여. 그런 감정선들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종교심이에요.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은 다 그거에 기대고 있어요. 제사를 열심히 드려야, 물질을 열심히 드려야, 뭔가 열심히 해야 나에게 복 주고 은혜 주고 능력 주고 실력 주고 잘 되고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의 본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본질은 뭘까요? 하나님이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분을 내어 주셔서 오직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열심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의 열심이 핵심이에요. 이 차이가 너무 극명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인 거지, 내가 노력한다고 어떤 고급한 신앙이 되고 열심인 신앙이 되고 보여지기 좋은 신앙이 되는 거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파 같은 사람들은요, 그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파, 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내가 늘 제사하는데, 내가 늘 말씀 읽는데, 말씀 외우는데 뭐 하는 짓이야? 나는 그거 갖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생각하고, 나는 고급하다 생각하고, 나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세상에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선포하세요. 우리 모두가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음을 믿습니다. 자, 이제 돌아와서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야기가 시작돼요. 6절 7절 앞에 있는 것 잠깐 읽을게요. 6절과 7절 읽어보죠. 시작.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아멘. 이렇게 6절 7절 앞에까지만 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사도와 장로들이 다 모이고 그리고 두 부류가 왔을 거예요. 오직 예수면 돼. 아니야. 예수에다가 우리 열심을 내는 율법과 할례의 모습이 있어야 돼라는 이 두 부류가 사도와 장로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의논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는데, 이 많다라는 게 우리는 양적으로 생각을 해요. 양적으로, 수량. 그래서 이쪽에서 얘기하면 저쪽에서 공방하고, 저쪽에서 또 따져 묻고, 저쪽에서 반박하고 논의하고 하는 이 논쟁이 많았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단어가요, 폴리시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헬라어로. 그게 뭐냐면
양적인 크다라는 뜻도 있는데 위대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위대하다, 거대하다. 폴리스가 이제 도시라는 뜻이잖아요. 많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거대하다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변론과 논의가 있었던 것도 맞지만 그 안에 위대한 변론들, 정말 거대한 담론들이 나와서 저들 안에서 고민하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읽고 묵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할레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 상상을 해보는 건데, 창세기 17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창세기 17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할례를 받지 않으면 언약을 안 끄는 거래요. 이게 그러면 완전히 다음 대대 이어서 상관없는 자가 되기 때문에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게 모세의 법이에요. 모세의 법. 자, 이 말씀만 하나만 가지고 와서 보면 할례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거.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좀 어렵기는 한데 왜 그러냐면 율법이라는 거하고 노모스라는 그 율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율법주의로 가면, 율법이 옳다라고 해서 가면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다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동시에. 그 이제 유대에서 온 교사들이 한 얘기인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대표적인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들이 뭘 하냐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요. 유월절을. 예수를 믿는데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유월절을 가르쳐요. 잘못된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면, 율법주의로 가면, 그 다음에 안식일교, 제7일 안식일교 들어보셨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시켜야 되는데 왜 주일을 지키냐는 거예요. 주일은 안식일이 아닌데 뭐 하는 거냐?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그렇게 이단들 가운데는 율법주의를 표방하면서 율법주의자의 주장을 그대로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게 끌어가는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단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쪽에 극단적인 예를 보는 거고, 그러면 오직 복음, 오직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이단이 있을까요? 있어요. 대표적인 이단이 구원파예요. 구원파는 어떠냐면, 야, 내가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내가 죄가 무슨 상관이야. 어떤 잘못을 해도 죄라고 느끼질 않아요. 나 회개했는데, 나 예수님 만났는데,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그 다음부터는 난 죄 안 진다 그랬어, 성경에. 나 죄 안 져, 상관없어. 잘못해도 죄 의식도 없고 감정도 없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양쪽 다 이단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떠하냐, 이 부분을 조금 어렵지만 보는데, 먼저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을 좀 볼게요. 로마서 2장 17절로 24절. 먼저는 율법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인간들에 대한 연약함을 낱낱이 얘기를 해요. 2장 17절로 24절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아멘. 율법은요,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귀한 것이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 야, 율법 좋은 거야, 율법 귀한 거야, 율법을 잘 지키려면 어떡할까, 율법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까를 고민하다가 나온 게
613가지의 율법 세부 조항들이에요. 야, 이거는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저땐 저렇게 해야 돼,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라고 알고 배우고 익히고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저들의 삶의 면면을 보니까 어떻더라? 야,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간음해? 도둑질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도둑질해? 그게 뭐 하는 거야? 율법 아름답다고, 율법 선하다고 말하는 너희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 그거 잘못된 거잖아 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랬어요. 율법 선한 건데, 율법이 선한 것은 머릿속으로만, 입으로만 그렇게 할 뿐이지 삶으로 드러내서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너무나 적었더라.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율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 우리 로마서 3장으로 넘어와서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뭐 한대요? 깨닫는다는 거예요. 깨닫는 거. 율법은요,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하게 어떤 기능을 하는데 그게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관점에서 구원파들을 보면 나는 예수 믿어서 죄 없는데? 난 깨끗한데? 난 의인인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율법을 들이대고 너의 삶을 봐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율법대로 사는 것도 옳은 겁니다. 율법이 선한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신학자들 중에서도 도올 김용옥이라고 있어요. 신학자는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그분 신학도 하긴 했지만 완전한 신학자는 아닌데, 이분은 구약하고 신약을 나누재요. 신약하고 나하고, 신약에는 예수님만 가르치고 복음만 얘기하면 되지 뭘 구약을 자꾸 얘기하냐라고 그렇게 주장을 실제로 해요. 아니요, 구약에 있는, 율법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예비하심을 모르는 얘기죠. 이 율법이 있으므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알게 되고, 우리가 문제 지어진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만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우리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율법 자체가 의롭게 하고 온전하다고 하면 율법을 지키면 되겠죠. 그런데 613가지의 수많은 계명들을 만들었는데 지키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하고, 간음하지 말라 말하면서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 말하면서 신전의 물건들을 도둑질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1절로 24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방금 읽었던 말씀 뒷말씀 21절로 24절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새로운 의, 다른 의. 율법도 의롭고 선한 것이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율법을 완성하는 하나님의 새로운 의가 나타나서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더라. 그 의는, 지금 이게 로마서는요, 바울이 얘기하는 건데, 이방인이나 우리나 차별이 있다 없다? 없다. 이 베드로가 있다가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차별이 없이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 뒤로 넘어와서 보면요, 로마서 3장 2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26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27절 8절도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이렇게 결론이 맺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언제 했을 것으로 여기냐면 초기의 논의를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을 것으로 여기는 거예요. 많은 위대한 논의들이 있는데 율법이 이런 거다, 율법은 선한 거다 막 얘기했을 거예요. 율법 폐기론자들도 어쩌면 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율법 폐기하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바울과 또 베드로와 나중에 야고보도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선포하는 게 뭐냐? 차별이 없는 의야, 오직 믿음으로 얻는 의야, 하나님의 은혜야, 이걸 가르치고 이야기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할게요. 율법이요, 선한 거예요. 율법 잘못된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율법 선한 건데 이 율법의 선한 능력과 기능이 뭐냐?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찔림 받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이렇게 못 살았는데, 내가 마음으로 미워해서 살인했는데, 내가 음욕을 품어서 간음했는데, 이런 마음들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돼요. 창피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연약함을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뭘 보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 내신 새로운 한 의,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러면 예수 믿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또 현실로 돌아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율법을 볼 때마다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하는 현실을 마주합니다. 그럼 또 안 되는데, 실패했는데, 낭망했는데, 그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또 실패하는 자리에 왔다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잘못된 악한 습관들, 모습들, 입술들,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금씩 옅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더라. 아침에 마태복음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요,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용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야기하거든요. 회개가 뭐냐면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슬퍼, 내가 잘못했어,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회개일까요? 아니에요. 그거 회개 아니에요. 감정이에요. 그냥 내 감정. 그럼 회개는 방법일까요? 내가 복 받으려고 전에 주일날 잘 못 지키고 주일 성수 못 했는데 이제는 주일 성수 해야겠어. 야, 내가 11조 안 드렸었는데 11조 드려야겠어. 야, 내가 봉사도 안 하고 뺀질뺀질 교회만 그냥 주일만 쏙쏙 왔는데 이제 내가 봉사도 하고 뭐도 해야겠어. 그러면 나에게 복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해주시고 이럴 거야. 하나님 회개합니다. 내가 잘못했던 거 바꿔서 이제 하나님 열심을 낼게요. 그게 회개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감정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면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갔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를 바라보면서 실패했던 내 삶을 조금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택하여서 걸어가는 것,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우리 이걸 늘 날마다 걸어가야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그냥 예수 믿었다고 기쁘다, 나 죄 없어, 나 이제 나중에 구원 받을 거야, 천국 갈 거야. 아니요, 그 구원파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그거 아니에요. 율법주의에 매몰 이렇게 막 붙잡혀가지고 슬퍼하고 힘들고 나 왜 그럴까, 그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회복되어 기뻐할 수 있는 삶, 그게 진짜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균형 잡게 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건강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말씀 돌아와서 보면 이제 7절로 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위대한 변론들, 많은 변론들, 중요한 변론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하는 말이죠. 그 얘기들이 뭐예요? 내가 이방인들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 그 얘기를 사례를 하는데, 우리는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죠. 10장 28절 같이 읽어 봅시다. 시작.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아멘. 무슨 말이냐면 지금 고넬료는요,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죄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과 함께 얘기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고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의 집에 처음 왔을 때 그들에게 막 고넬료는 엎드려서 절하려고 할 때 아니다,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러면서 일으켜 세우는 거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잘 고민을 해보세요. 베드로가 선포하고 가르치고 세례 주고 뭔가 했을 때 그때 성령이 임할까요? 아니면 무슨 말을 하려고 할 때 성령이 먼저 임했을까요? 후자예요. 성령이 먼저 임하세요. 세례를 줘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기적들이 이적들이 이루어지더라. 우리 사도행전 10장 47절 48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가르치고 세례 준 다음에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순서가 달라요. 베드로가 뭘 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구원 받은 자로 인치시고 하나님이 끌어오시니까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세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달라요. 이걸 베드로가 경험했어요. 야,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구원을 이루어 가시네.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네. 저들은 할례도 받지 않았고 저들은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네. 이걸 보고 깜짝 놀랐던 거 경험했던 그 베드로는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9절 한 번만 다시 띄워 주실래요?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차별하지 않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누구나 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리가 딱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10절이에요.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아멘. 너희가 어찌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냐.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그 멍에가 뭘까요? 율법 같은 것들을 의미하죠. 율법, 그걸 우리 목에, 저들 제자들의 목에 멍에 지워서 힘들게 하려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왜곡해서 읽으면 율법 아무 상관없어 이렇게 가겠지만 아니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논란이 많은 문장이기도 한데, 멍에가 나쁜 거냐, 율법같이 해서 벗어버려야 되고 사라져야 되고 폐기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인용할 수 있는데, 멍에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단순히 없애는 게 아니라 그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멍에가 있어야 주님과 함께 걸어가고 멍에가 있어야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28절로 30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1장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얘기한 게, 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고 우리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지우려고 하냐, 그거 지우지 말자라고 얘기했는데, 뒷부분에 가면 야고보와 함께 더불어서 몇 가지 이제 이렇게 정하는 규율 같은 것들이, 뭐 피를 멀리하고 몇 가지 있거든요. 그렇게 간단한 멍에 같은 것들은 필요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실제로 본문 가운데 11장에서 마태복음 11장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나의 멍에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멍에.
너희 율법에 멍해지고 열심히 살고 노력하면서 살지만 그거 벗고 나에게로 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지고 나의 멍에를 메고 함께 걸어가자 선포하시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 멍에가 뭐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말씀 읽어보죠.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율법의 멍에를 우리에게서 지었던 것을 다 벗겨내시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멍에처럼 하나 주시는 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는 선포이기도 한 거예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했냐 안 했냐, 교회를 왔냐 안 왔냐, 어떤 헌금을 드렸냐 안 드렸냐, 이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냐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공로로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데,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명령이에요. 계명이에요. 분명히 행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건 상관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새로운 계명, 사랑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건 당위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할 때 어떤 작은 봉사든 도움이든 노력이든 무슨 일이든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자칫 율법이 되기도 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는 모습이 되기도 하고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권면합니다. 사랑의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그 가벼운 멍에는, 주님이 주시는 함께 지시는 그 멍에는 우리에게 두려움과 걱정을 사라지게 하고 끝까지 주님이 함께 걸어가시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낼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자, 말씀 돌아와서 볼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요. 우리 11절 말씀 읽고 정리할게요.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요, 마지막에 이제 얘기하는 건데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렇게 선포하고 끝나요. 지금 이 위대한 논의, 율법이 필요하냐 오직 예수냐, 이 논의가 있는 가운데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는다라고 선포하는 걸로 끝나요. 여러분, 베드로 정도 되잖아요. 지금 이때는 베드로가 노년의 베드로거든요. 나이가 꽤 많아요. 그래서 모든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정도 되는 사람이면요, 예수님의 정말 수제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고요,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묻고 내 양을 치라고 사명과 소명을 분명하게 전해주신 사람이고 정말 인정받는 지도자인 것은 확실해요. 그러면 이 베드로쯤 되면 어떻게 해도 되냐면, 내가 보니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결정하자라고 얘기를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돼요. 그 정도 힘과 능력이 있고 예수님과 교제했고 아무런 거리낌 없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그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그저 하는 말이 우리는 그들과 차별 없이 똑같이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음을 우리는 믿는다. 믿음으로 고백을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 장면이요, 저는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여호수아가 그 모든 전쟁 마치고 죽기 직전에 그 수많은 백성들,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너희 너희 하나님 믿어야 돼, 율법 지켜야 돼, 그렇게 얘기 안 해요.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고백하는 게 뭐예요? 너희 볼 때 어떻게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너희 좋아 보이는 것 택해.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길 거야. 믿음의 선포를, 믿음의 고백을 딱 하더라라는 거예요. 명령해도 돼요.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겨야 돼라고 가르치고 판결 내려도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그렇게 안 하고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으로 선포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명령할 수 있고 판결 내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믿어. 오직 주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이야기했을 때 사실 오늘 본문 11절 끝에는요, 침묵이 있어요. 침묵. 그리고 야고보가 나와서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 뭐 때문에 침묵이 있을까? 그 늙은 베드로의 고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걸로 구원받음을 믿어라는 그 고백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울림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여겨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요, 판단 내리고 명령하고 굴복시킬 수도 있겠지만 가장 아름다운 그 선교의 방식은요, 나를 보고 아버지를 보고 엄마를 보고 너의 믿음을 택해. 아버지가 어머니가 어떤 상황에서 주를 택하였고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는지를 자녀들은 보고 있어요. 보았을 때 아버지를 보니 어머니를 보니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보니 내가 믿어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잘 사시는 거예요. 저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저희 자녀들이 있는데 강단에서는 제가 무슨 말인지 못하겠습니까? 성경 얘기를 하면 정말 다 할 수 있죠. 근데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내 뜻대로 안 돼요. 속상하고 힘들고 사춘기가 저희 아이들도 오겠죠. 그러면 뭐 반대도 하겠죠. 그때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신실함, 어머니의 신실함을 보여주고 저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 외에는 사실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라도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판단해야 될 때, 결정지어야 할 때 온전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걸 자녀들은 보고 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베드로처럼 여호수아처럼 나의 믿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고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